여호와여 나의 내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복받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또 시편을 통해서 전해주는 복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지금 받은 것들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1편, 2편에서도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 자체가 복이다. 2편에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복이라면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편 1편, 2편에서 복을 선포하면서 3편 말씀에 보면 이 시인 다윗, 이 저자 3편에서 41편까지 보통 다윗의 시로 보는데 복을 선포한 다음에 이 시인의 굉장히 어려운 그의 고백과 기도문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성경이 진실된 책이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복을 선포하면 이제 잘 될 거다,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몇 권을 써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저분이 만약에 인생에서 선택권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선택했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저는 편한 데 있었는데 대부분 높은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교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해병대를 갈 거래요. 제가 말렸습니다. 후회한다고 반드시. 아니래요. 자기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대요. 군대를 갔습니다. 잘 지내냐고 어머니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맨날 편지 온대요. 아빠한테. 아빠가 중령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편지에서 제발 자기 좀 빼달라고. 자기 좀 제발 치사반으로 보내달라고. 맨날 편지한다고.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다윗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이유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그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인 다윗은 직업이 시인이었고 또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었고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전장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비유로 그의 마음을 많이 그리고 그의 상황을 많이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가로쳐서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가로를 해놨는데 사본에 보면 히브리어 사본에 보면 이것을 1절에 포함시켜 있습니다.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성경에 포함된 구절로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시편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어를 통해서 유추해야 되는데 지금 시인 다윗의 어려움은 압살롬이 자기의 분신 같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그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은 다윗의 범죄와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온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짐작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 보통 한두 명만 나를 공격해도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어린아이가 나를 공격해도 마음이 힘듭니다. 어제 장인어른께서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속 목사님을 노려본대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만 나를 노려보고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참 힘든데 지금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합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다윗을 대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대적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어렵습니다. 다윗은 신앙인이었고 늘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조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다윗의 범죄나 그리고 그의 부족함, 연약함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 자기의 잘못,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마음들, 그런 마음 상태에 있는데도 그것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너무 안타깝게 요즘에는 스스로 이럴 때 자포자기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의 그 비난들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결정을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밤새 철야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드린 기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철야를 마치고 성소에서 아침에 드리는 기도로 이 시를 사용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사방을 둘러싸서 막아주시는 방패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확신하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 죄인을
풀어줄 때 고개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일 걸 확신합니다. 이게 9절로 갑자기 2절에서 3절에서 4절, 5절로 내용이 바뀌는 것처럼 반전 글로 적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은 과정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분명히 적어놨을 것입니다. 자신이 볼 때도, 주변을 볼 때도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자신을 볼 때도, 주변을 볼 때도, 상황을 볼 때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변합니다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어려움 당하면서,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적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을 시로 표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이 어려운 마음들을 고백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탄식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고. 6절 말씀에 보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많은 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도 사방을 둘러싸는 방패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기도의 힘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적뿐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과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확신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우리 또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제 판단대로 판단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그 사람을 좀 부족하다고, 범죄했다고, 잘못했다고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요즘은 특별히 더 말을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게 성도이든 세상 사람이든 뉴스에서 보는 수많은 잘못된 사람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 가지고 품고 오히려 더 그 자리에서 정죄하고 똑같이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에서 구원은, 여기에서 복은 이런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복은 복받은 상태이지만 이 8절 말씀에 보면 단어가 좀 다르지만 누리는 복입니다. 그 순간의 어려움을 해결받는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오늘 저자가 다윗이 경험한 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거길 더 넘어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는데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생기고 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사람들과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확신을 얻었던 시인 다윗처럼 우리도 상황보다는 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평안으로 확신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나누며 또 그 은혜를 붙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말로 전할 수 있는 또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